사도행전 13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님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이 썩음을 초래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썩음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 그 세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제자들은 죄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제자들은 2번이나 봤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2번이나 봤는데 제자들이 좀 이상해요. 뭐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한가로울 정도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주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가롭게 여유롭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면 그들은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정신없이 전도하러 돌아다녀야 됩니다. 제자 양육을 하면서 또 다른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채 한가로이 고기를 잡는 듯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야망이 있었습니다.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베드로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자들은 그 죽음의 위험 앞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니 그 제자들 안에 있는 어떤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미안한 마음, 죄책감, 절망감, 두려움. 제자들이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목숨 걸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려니 두려움이 큰 거예요. 다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하려고 생각하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선택합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자 하고 주님을 멀리 도망가듯 갈릴리 호수로 도망갑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이죠. 이 장소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이 사명을 받은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물을 내버리고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 제자들은 다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원상복귀 됩니다. 3년의 긴 시간이 헛된 시간으로 또 의미 없는 시간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절망스러운 마음, 죄책감 마음으로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3년 만에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3년간 일을 놓았기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을 하려 하니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이런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잔뼈가 굵었고 평생을 이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3년 전에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쫙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때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3년 전에 그 놀라운 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책감에 도망쳐 온 곳이 이곳인데 이곳에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 그들의 기분이 참담했을 것입니다. 이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물을 접어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밤이 아니면 고기 잡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덥기 때문에 고기가 다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 해안가 쪽에서 누군가 물어보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원문을 보면은 친구들, 고기를 좀 잡았어? 친구들, 고기 좀 잡았어?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요. 잡았습니다. 그럼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시오. 그러면 잡을 것이요. 오른쪽에 쫙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주님인 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소리칩니다. 와, 주님이시다. 주님이 해안가에 언제부터 서 계셨을까요? 잠깐 해가 뜨니까 그때 잠깐 서 계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밤이어서 제자들은 해안가에 누가 있는지는 몰랐겠지만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막 뛰어나옵니다. 다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떡도 있고 생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이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금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로 도망쳐 온 몸인데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명 감당하기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누가 감히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13절에 주님께서도 아셨습니다. 누가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이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을 떠난 삶은 결국 빈 그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헛수고입니다. 빈 배, 빈 그물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들은 실패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물을 던졌으면 고기를 건져내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빈 그물입니다.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까? 라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어종이 32종이나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 시간대였습니다. 고기 잡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밤에는 고기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물만 던지면은 고기는 잡을 수 있습니다. 아주 세 박자가 딱 맞습니다. 어부의 실력도 좋고 어장도 좋고 시간대도 좋습니다. 그물만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빈 그물입니다. 이상하게도 빈 그물이에요. 기적과 같이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떠난 삶은 결국 빈 그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풍성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빈 그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빈 그물 뿐이다. 예수님 없이 생을 마치는 그날 우리에게 남는 것은 빈 배, 빈 그물 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내 능력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나 스스로 인생 개척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주님을 떠난 인생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없나이다입니다.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인생 만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삶은 빈 그물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빈 그물 뿐이라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예수님 도움 없이 성공하는 그 삶은 미끄럼틀 위에 있는 성공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 무너짐이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성공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빈 그물의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를 얻기 위해 노력함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유비가 이 제갈량을 군사로 다시 모시기 위해서 그 집을 3번을 찾아갑니다. 세상을 등지며 살겠다는 이 제갈공명이 그 정성에 감복해서 다시 세상에 돌아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위로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상처받지 못한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고 죄책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샬롬 하십니다. 평안과 위로와 사명도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고민이 됩니다. 2번이나 나를 찾아오셨는데 2번이나 나를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까? 목숨을 걸고 한번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해볼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니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쳐서 갈릴리 호수까지 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3번째입니다. 3번째. 3번째로 주님이 다시 또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왜입니까?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배반한 그 제자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다시도 쳐다보고 싶지 않은 얼굴일 텐데, 주님은 다시 그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3번째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제갈공명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없다고 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못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죠. 그들이 없으면 다른 제자를 부르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제자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9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숯불을 피워서 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제자들을 먹일 음식이 있습니다.
이미 다 먹을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걸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낭망한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지친 그들을, 아직도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먹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무 말 없이 먹이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와 낭만과 두려워 떠는 그 자리에, 그 빈 그물뿐인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떠났지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도망쳤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피하시거나 고개를 돌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빈 그물의 자리에,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빈 그물의 시간, 그 시간은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분명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치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빈 그물, 그 상태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와 아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치유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목숨이 두려워서 자신을 수제자로 여기고 아끼던 스승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그것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에는 종류가 있죠. 스톨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아가페, 죄인을 위한 희생적인 숭고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내가 너를 변함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듯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15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제가 주님을 인간적인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 또한 나의 처지에 따라 늘 변질되는 사랑밖에, 나의 이기적인 사랑밖에 하지 못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상처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수치스러운 상처가, 그리고 그 죄책감이 아프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이것을 잊으려고 했던 그 수치와 상처가 다시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주님, 저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 변질되는 사랑밖에 하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양떼를 맡겨주십니까? 그런 다음 주님은 잠시 후에 다시 물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처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처럼 내 양떼를 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의 사랑은 주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세 번째 사랑은 필로의 사랑입니다. 바뀌었어요. 아가페에서 필레오로요. 그래,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면 인간적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베드로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려는 이 주님의 사랑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다시 한번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려고 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 안 해도 나는 너를 이해한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인간적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빈 그물은 베드로의 상처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결과였고 그 결과로 인해 무거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실패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의 허송 세월을 지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결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피하고 싶었던 그 상처를 대면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베드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17절의 말씀이죠.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듯 그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다만 인간적인 사랑으로 밖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가야바 법정에서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거밖에 되지 않는 인간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상처를 아셨습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두면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갈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찾으셨고 그로 하여금 그 상처를 대면하게 하셨고 그 상처의 아픔을 내어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빈 그물의 상태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픈 상처까지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목욕탕에 가면은 중요한 물건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가 안 잡히고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는 주님을 원망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왜 이런 슬픔을 나에게만 주십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하지만 우리가 원망하기 그 이전에 우리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전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의 흩어진 모든 마음들을 모아서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셨습니까? 그 주님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내 삶, 내 자녀를 우리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맡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고기 잡았느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빈 그물, 빈 배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다시 주님의 아름다운 종으로 부르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여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